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달려가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데 나는 죽음 가운데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사람의 평가도 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영생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 그 평가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평가가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가를 위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됨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고 동시에 모세의 사명과 일생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요. 성경이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기록하냐라고 할 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떠오르는 한마디 단어는 이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가 달려온 길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그의 열매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거죠. 그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렇게 칭송으로 끝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말씀이 다 들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기록은 이 왕궁에 살던 모세와 이 광야에서 살던 모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그러면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왕자로서 모세는 그 당시에 상류층이 다 그랬듯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모진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이 갑질인 줄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무신론자 상류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교만하고 혈기가 많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다. 이거는 표범이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점박의 얼룩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어떤 변화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뭐냐면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 날부터 모세의 변화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귀에 잘 들린다는 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누려야 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 들리는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으로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이 모세가 가진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2달 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한 발자국이라도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는 거, 그게 모세가 가진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이 그렇게 큰 소원입니까? 여러분, 이 소원이 돈 드는 소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저도 그냥 한 발자국만 그 땅 밟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소원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이런지하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 뭐 이를테면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일평생 당신께 충성했으니 요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밟게 해달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신의 소원이 거절당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혈기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를 묻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모세는 혈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 일생의 마지막 소원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후손에게 줄 땅이 참 좋지. 네가 여기까지 사랑으로 데리고 온 이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반갑지 않은 한마디를 더 하시죠. 그런데 너는 저곳으로 건너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억지로 모압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백성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늘 있었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당신 뜻이 내 소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내 소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모압 땅이에요. 정말 십자가 위에 죽기 싫은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소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치열한 고뇌 끝에 내놓은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섭리예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단언한 건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 언제나 성령님이 운동한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의 이 결과물을 언제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재료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성령님은 말씀대로만 일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은사를 받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님은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섭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모양을 해도 어떤 이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구원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도대체 말씀이 들리는 건 들리는 건데 어디까지 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자들, 심지어 불신자들도 말씀이 내 소원과 일치하면 그 말씀에 귀가 번뜩 뜨이면서 믿음 없는 사람도 아멘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여러분, 불신자도 축복의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불신자도 좋아해요. 아니,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어떤 물질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똑 따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불교 신자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중에 내 소원과 정면 충돌하는 말씀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이 여전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말씀이 다 들리는 사람이에요. 너 십자가 위에서 죽어라, 모압 땅 위에서 모압 땅에 가서 죽어라 라고 말해도 그 말씀도 들리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그가 내 소원과 다른 말씀도 받들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 소원과 다른 말씀이었어요. 모압 땅은 죽어도 죽기 싫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적용을 시도할 때, 그리고 내가 죽기보다 싫은 사과를 해야 될 때,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이 복종을 해야 될 때, 그 말씀도 들려서 아멘하고 적용을 시도할 때 바로 그게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순종이고, 바로 그 사람이 모든 말씀이 들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내 소원과 정면 충돌하는 말씀도 아멘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송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뭐였었냐면, 왜 그런 적 있었죠. 한 번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거 만약에 이제 성공했으면 뭐 지금쯤 아마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선진국이 돼가지고 아마 뭐 국가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대줬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줄기세포라는 게 없었어요. 나라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리를 잃어서 못 쓰게 된 이 강원래 씨 아시잖아요. 클론의 강원래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황우석 박사님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황우석 박사를 옹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황 박사를 이렇게 옹호하냐고. 아니,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옹호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원래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다리를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살아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남은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이거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고. 이게 증거가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람 소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걷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걷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듣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변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의, 여자고 남자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의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우리가 어느 날은 죽어야 돼요. 이거는 부자고 뭐 비난자고 다 상관없어요. 죽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들었던 사형 선고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번은 내 귀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날, 바로 그날 가져야 되는 소원이 있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모함에서 죽는 그날 이 말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누구나 한 번은 내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불신자도 만나야 되고 신자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네 이름도 모르고 내가 네 얼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이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그가 오는 날을 알아요. 오늘 모세 오는 날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의 얼굴을 알아봐요. 저기 모세 온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는 천국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천사들 앞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의 일생을 알고, 내가 그의 얼굴을 알고, 내가 그의 이름을 알아. 문 열어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아는 사람이라는 칭호가 바로 구원의 칭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가 나를 모르면 그는 구원이 좌절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테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비판했는지 그 철학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가 84세에 죽었는데, 여러분, 84세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4세의 나이에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겪었고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지난 4일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가 태어났던 교회에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살아가는 날 동안 내내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했던 사람이 그가 마지막 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 교회에서 죽고 싶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보다 비참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내가 죽는 날을 안다고,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을 봐야 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얼굴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실까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나를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면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가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이 칭호를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고 내가 그를 안다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참 행복하다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죽음 기사 앞에서 우리도 두 가지를 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단 동안 내 소원과 다른 말씀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기 싫어하는 그 자리, 모압에서 죽으라 해도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 해도 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런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귀에 복된 말씀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